넌 죄인이야. 넌 너무 더러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마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되게 놀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지?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다 살인자들인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능해? 아니 저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저도 회개라는 행위가 너무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의 도움말 김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얼마 전은 아니고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서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좀 비슷하게 다가왔던 요새 예능 중에 결혼 지옥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시죠? 예,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냐? 바로 게슬라이팅이라는 단어로 두 개가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일어나는 게슬라이팅, 그리고 가정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슬라이팅, 이걸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게슬라이팅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직장 생활의 58%가 이 게슬라이팅을 당해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종교에 대단히 관련이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게슬라이팅이 뭔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게슬라이팅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의 심리나 정신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요. 게슬라이팅에 단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나한테 게슬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요, 과한 애정이 나타나요. 이런 걸 love bombing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랑의 폭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게슬라이팅 하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든 좋은 사람, 너무 친절한 사람,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뭐 어떤 게 가능할까요? 뭐 운전을 잘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지위가 높은 건 그냥 당연히 우리가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경력이나 노하우도 됐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정신적, 정서적 학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그리고요, 사건에 대한 서로의 기억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거 잘못됐다고 조롱해요.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가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비웃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경험한 사건을 왜곡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너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너 기억이 틀렸어. 그거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게슬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민하게 좀 굴지 마. 내 말이 그런 뜻이 아니야. 너가 오해한 거야. 야, 이거 다 농담이야. 또 별것도 아닌데 또 크게 만드네. 너가 하고 있는 말은 진짜 다 거짓말이야. 야, 그런 일 없었어. 야,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잖아. 과장 좀 하지 마. 너는 나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 너는 쓸모없고 정말 필요 없어. 넌 이미 끝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자, 이런 언어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른 사람들 못 만나게 해요. 이간질을 하든 나만 믿으라고 하든 외부와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되면요, 조정되고 통제돼서 심지어는 심각한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건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 스스로 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 내 책임 혹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건 그 사람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지 않나 해서 심지어 학대자인데도 끝없이 의존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의 개입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미 고립된 상태니까요.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일이 부모나 자녀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러브밤빙이라는 사랑폭탄 그 단계는 필요 없죠. 왜? 부모는 당연히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또한 뭐 내가 더 높다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이미 더 위상적으로 높은 곳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야, 엄마 말만 들어, 아빠 말만 들어. 이런 얘기. 그것 봐. 내가 그렇게 하면 너 안 좋아진다고 했지? 이런 얘기. 그리고 애가 대체 왜 이래? 아, 넌 진짜 방법이 없어. 넌 진짜 쓸모가 없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를 부모가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번 아니고 한 13, 4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 화나면 부모님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언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고 부모를 계속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신학의 도움말이 아니잖아요. 뭐 정신, 심리의 도움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부터 이제 신학계의 도움말이 시작되는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자, 맨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는 신이다에 한 다큐를 보면 이런 가스라이팅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보면 대부분 이단 종교가 기독교를 근거로 시작됐다는 거죠. 불교 이단이 없잖아요. 적어도 그 다큐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왜 기독교 이단에서 이런 심각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지?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우리가 너무 가족처럼 지내서 그런가?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이 가스라이팅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교회에서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거죠. 처음에 교회 오면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은 뭐냐면 고립시키는 거예요. TV 보지 마세요. 혹은 교회 사람들만 만나요. 근데 교회 사람들만 만나라고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모임이 너무 많은 거죠. 화요일 날 예배 있고 매일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목요일 날 또 뭐 있고 금요일 날 철야 있고 토요일 날 리더 모임 구역장 모임 있고 주일 날 주일 예배 있고 그러면 교회가 결국 고립을 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비슷해요. 교회가 계속 이렇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된 상태에서 교회만 의존하게 되는 상태.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만 아는 거죠. 교회가 삶의 전부죠. 이것이 너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만약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교회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심각한 어떤 지배나 통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 신앙이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부분은 좀 다른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제 신학의 견해죠. 저희 교회의 견해도 아니고 제 개인적 신학의 견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요.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에서 요새 많이 들려주는 설교가 뭐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고 기도의 제목이 뭔가 그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벌레만도 못해요. 우린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우린 더러워요. 우린 죄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요. 그 말을 하는 목사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찬양과 설교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위상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저 사람은 좀 잘 살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교회나 이단에서 때로는 심각한 성폭력이나 심각한 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은 다르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다, 흠이 있다, 너는 악하다 이 문제가 자꾸 어떤 위치의 차이를 만들면서 목사를 계속해서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얘기가요. 그냥 성도들의 마음에 그냥 새겨진다는 거죠. 넌 죄인이야. 넌 너무 더러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론 신학에 이것이 있습니다. 반 정도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걸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죄인이다,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잖아요. 되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반복의 구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반복의 구조가 교회에 자주 드려진 예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되게 놀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지?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다 살인자들인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능해? 아니 저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 회개해야죠. 저도 회개라는 행위가 너무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최근에 어떤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개 기도를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어른들에게 먹물 좀 그만 뿌리자고요. 죄인이다. 악하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다. 성경이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 앞서서 항상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 제발 먹물 뿌리지 말고 불을 좀 켜주라고. 불을 켜면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 수 있는데 교회가 끝없이 죄인이다, 악하다, 무능하다라고만 말하니까 그건 일종의 의존하는, 목사를 의존하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은데 우린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데 왜 우린 여전히 아름답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건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무능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 더럽다. 그렇게 계속 그런 생각만 드신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시거든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흠없다. 너는 나의 신부이자 친구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교회 내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이 잘못된 구조, 잘못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벗어날 수 있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루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